할렐루야. 오늘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꿈학생부 공동체 여러분, 주일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꿈학생부 예배당에서 예배실에서 설교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루빨리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자리에 혹시 어떤 자리에 있나요? 침대가 아니라 우리 일어나서 잠옷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시간인 만큼 세수도 하고 양치도 하고 미리 준비하고 함께 성경책 들고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이제 사도신경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이 주기도문 다음이고 10계명이 저번 주로 마무리되었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사도신경의 말씀을 나눕니다.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사도의 신경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뿌리가 되고 기본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로 14절. 오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꾸 성경책을 들고 우리 함께 성경책, 핸드폰은 안 돼요. 여러분들 성경책 들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로 14절 전사님이랑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새집처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새집처럼입니다. 새로운 집이 아니라 좀 이따 전사님이 영상을 하나 보여줄 건데 그 날아다니는 짹짹하는 새 있죠? 그 새 집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번 주부터 사도신경이 이제 들어갑니다. 사도신경이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날 우리 예배는 끝날 때 주기도문을 외우지만 들어갈 때 우리 학생부는 사도신경을 따로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 예배에 들어가 보면 사도신경을 하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은 어떤 것인가? 왜 우리가 사도신경을 이렇게 예배의 첫 순서로 하고 예배에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사도신경의 중요성을 오늘 알아봐야 되고 사도신경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 알아봐야 됩니다. 먼저 사도신경은 무엇인가? 사도라는 뜻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고, 신경은 우리가 신조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크레도라는 말입니다. 뜻은 무엇이냐면 나는 믿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정리하여 말하자면 사도신경은 교회가 무엇을 믿는지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작성자가 사도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사도적이기 때문이에요. 사도적인 건 뭔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사도로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그 내용을 정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적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그리고 사도들의 고백이 신조가 일치하였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외워서 기계처럼 내뿜는 것이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을 우리가 정확히 믿지 않고 나아간다면 우리들의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바르고 튼튼하게 자라려면 우리가 이 사도신경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믿고 고백해야 돼요. 크레도처럼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옛꿈학생부 공동체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신앙의 기본이 단단하게 다져가고
신앙의 그 출발점, 기초가 날마다 잘 다져져서 훌륭하고 멋있게 성장하는 우리의 꿈학생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고백인 것처럼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해요. 이 고백이 바탕되지 않는 신앙생활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도신경을 배우면서 이제 앞으로 10주간 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뿌리가 조금 더 깊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나의 신앙의 뿌리가 이 고백 위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기초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요즘은 여러 이단들이나 여러 진리가 말하는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 기초를 세워야 하는 시기가 되었어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힘들어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가 단단하고 기초가 잘 세워진 성도와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기초가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풍토는 분위기는 어떠하냐면 뭔가를 가르치거나 뭔가를 거추장스러운 것을 싫어해요. 신념이니 신조니 여러 가지 이런 말들을 달가워하지 않아요. 남의 말을 듣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이 우선이라 아무리 좋은 말을 내게 들어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예꿈학생부 공동체는 나의 기분, 나의 생각으로 나의 삶에 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배우는데 오늘 첫 번째 구절은 뭘까요? 새 번역은 이렇게 처음 말합니다. 우리가 원래 읽었던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며 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는 새 번역으로 좀 배우려고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것으로 우리는 나아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들의 신앙의 출발은 어디서 나와야 되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들의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어야 해요. 이 고백을 하는 우리 꿈학생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이 기초가 다져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아버지와 자녀는 어떤 사이일까요? 먼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돼요. 자격. 전사님에게도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는데 내가 전사님이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아들 되었다는, 자녀 되었다라는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옆집 아저씨에게 제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그분의 자녀가 그리고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받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성경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비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거부할지라도 그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내어 주셨어요. 먼저 아버지라고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하나님은 정말로 계신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먼저 답을 해야 합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로마서 1장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그 진리를 거부하고 불의로 진리를 억압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자연 만물에 세상에 하나님이 나타내셨던 그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신앙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정말로 위험한 것들이에요. 그저 나의 문제 해결과 나의 삶의 위로와 그리고 안정을 위해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것이 출발점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생사가 달려있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사냐 죽으냐, 이 문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교회 나와서 1시간 예배드리고 간식 받고 헌금 드리고 나의 마음의 위로와 안정을 받으려고 그리고 나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오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그것만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는 교회를 왜 와야 하는가?
나의 삶에 구원하시는, 그리고 나의 삶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는 교회를 와야 한다는 거,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없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안고 없는 찐빵이요, 팝 없는 붕어빵이요, 초코 과자 없는 엄마는 외계인이고, 콜라 없는 치킨이고, 맛없는 음식이에요. 최악이죠. 치킨을 먹는데 옆에 콜라가 없어. 최악이죠. 피자를 먹고 있는데 옆에 콜라가 없어. 사이다가 없어. 최악이죠. 베스킨라빈스에서 엄마는 외계인을 시켰는데 안에 초코가 없어. 최악이죠.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나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고백이 없이 나오면 우리의 마음에 허전할 수밖에 없고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우리들의 삶의 신앙의 이유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싶다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나의 신앙의 출발점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바로 내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배를 나오고 수련회를 가서 은혜를 받으면, 그래서 많은 교사분들이, 선생님들이, 전사님들이 은혜를 받으라고 하는 이유, 말씀을 읽으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 아버지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기독교는 뭔가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뭔가 시대에 구태연한 구시대적인 종교가 아니냐 라고 많은 이들이 말하고,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만큼 이성적인 종교가 없습니다. 이것만큼 이성적인 종교가 없어요. 다른 종교들을 보면 어떤 형상화된 것들을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막 돈을 내고 합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것들, 돌로 만들어진 것들 앞에서 그것들은 이성적입니까? 그것들은 논리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천지를 만든 하나님이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이성적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이성적입니까? 불완전한 나의 이성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이성적입니까? 부족하고 나약하고 내일도 모르고 5분 뒤도 모르고 10분 뒤를 모르는 세상 일은 모른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행복은 어디 있는가? 나의 삶의 기준은 어디 있는가? 날마다 고민하며 사랑이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여전히 정의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갖지 못하는 불완전한 인간의 생각으로 깨닫는 것이, 그게 진짜 정말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일까요?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이라는 것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때 내 생각, 내 이성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니,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사람을 위하여 친히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을 위하여 친히 이 땅에 내려올 뿐만이 아니라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냐 이 말입니다. 어떤 신이? 신이면 좀 근사하고 장엄하게 앉아가지고 여봐라, 쟤 뭐하느냐, 어디 갔느냐,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조금 근엄하게 있는 것이 우리들이 상상하는 그 신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신이 친히 인간에게 모습으로 내려와, 인간 세계에 내려와 인간들을 구원하려고, 인간들을 살리려고 십자가에 그 처참한 피를 흘리게 허락하십니까? 전능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이 신앙의 첫 번째 출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여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출발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든든하고 우리들의 신앙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는데,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된다라고 하시는데 그것만큼 든든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으로, 이 말씀의 믿음으로 굳건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다고요?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내 노력으로?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 더하여 주셔서 이 믿음의 고백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앞에 뭐라고 덧붙이셨냐면 전능하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형용사들이 있겠죠. 수많은 꾸며주는 말들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단어를 선택하셨냐? 바로 전능하신이라는 단어를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능과는 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능은 뭐예요? 이 많은 이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가 힘들어하는 요즘 이렇게 질문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면 사랑하는 사람들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인생 왜 이래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만드셨다면 우리 가족 왜 이래야 돼요? 내 삶 왜 이래야 돼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능하신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뭐가 떠올라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전능하신.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해결되어야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전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전능하다라는 생각을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내 기도를 원하는 대로 들어줘야 전능입니까? 물론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걸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전능은 뭐냐?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전능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많은 묘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전능하신이라고 설명을 하였냐? 다만 모든 것을 종합하고 요약하는 것이 바로 전능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많은 것이 전능이라고 나왔는데 좀 많은 소개가 나오는 구절이 창세기 17장에 먼저 나옵니다.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주겠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 자손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나이는 차고 아내도 나이가 차서 후손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정작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80이 넘도록 아내 사라는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하갈이라는 아내 사라의 여종에게서 아들을 낳습니다. 왜요? 사라는 나이가 많이 차서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약속을 기다리다가 못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전능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전에 주셨어야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이전에 주셨어야지. 뭐 저게 전능이야? 아브라함은 비웃음을 쳤습니다. 아내 사라도 비웃음을 쳤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 이 이야기가 16장에 나옵니다. 16장 마지막 절과 17장 첫 번째 절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PPT로 띄워줄게요. 창세기 16장 16절은 말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17장 1절을 볼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라고 말합니다. 16장 마지막 절과 17절 첫 번째 절에 이 사이가 몇 년이죠? 16절 마지막 절과 17절 첫 번째 절과 사이가 13년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나옵니다.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셨을 때 그 힌트가 나옵니다. 뭐라고 소개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제 인간이 생각하기에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이제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에요. 봐라, 13년이 지났지. 너는 나이가 더 들었다. 아내도 더 들었다. 이제 안 되겠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은 하갈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낳았어요. 86세에 자식을 낳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생각조차 바꾸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뭐라고? 13년 뒤에 99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젠 진짜 안 된다. 이젠 진짜 안 돼. 86세 때는 그래도 조금의 희망이 있어서 불가능한 일은 아닐 거야. 어려운 일이지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해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13년이 지난 지금 99세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에요? 진짜 안 된다. 이제 내 몸도 겨룰 수 없고 이제는 걷는 것도 힘들다. 안 된다. 안 돼. 이제는 진짜 불가능이다.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인간이 생각할 때 불가능한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기다리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까지, 전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 기간이 13년인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브라함이 제대로 알 수 있을 테니까요. 더 이상 자기의 생각과 마음대로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테니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13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경험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1년 뒤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은혜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왜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순히 내 앞의 문제, 예를 들면 고3에게는 수능,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만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내 미래에 대한 것만 해결하여 주실 수 있는 능력이 가진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들의 기도만 들어주셔야 하는 그런 자그마한 분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고귀한 생각이 뛰어넘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겠다라고 작정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시대는 점점점 화려한 것, 꾸미는 것, 내 안에 나 자신보다 내가 입고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타고 다니는 것, 내가 소유한 것에 집중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꾸미기를 원하고, 나 자신을 속이기를 원하고, 나 자신을 다른 것으로 괜찮다라고 척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느냐? 나 자신,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신다라고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셨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 뭐예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을 통하여 인간과 교류하기를 원하셨고 공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과 얼마나 같이 있고 싶었으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다. 천지를 만들 만큼 전능하다. 그런데 나는 너가 내 세상이고 내 천지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시라고 우리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어떻게 믿습니까? 내 이성으로요? 내 생각으로요? 설교 초반에 말했듯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혼자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우리들을 만드셨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랑을 도로받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십계명에서 배우듯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사랑을 너무나도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고백을 너무나도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줄게. 우리들의 마음을 원하셔서, 우리들의 사랑을 원하셔서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리들의 고백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 처음의 고백,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출발점이, 우리들의 신앙의 출발점이, 나의 삶의 기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의 편이냐가 중요합니다. 속된 말로 줄을 잘 서야 된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내가 누구의 편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 내 편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분이,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전능하신 분이 내 편 되어주시겠다, 내 친구 되어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악하고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해도 우리는 째째하지 않고 날마다 어깨를 펴고 당당히 살아가는 꿈학생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적당히 죄짓고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속이며 살아가며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로 우리들은 성공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로 우리들의 그 부와 능력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으로 받은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능력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내 생각과 내 이성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은혜를 받은 이 사람들,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의 속임수로, 세상의 술수로, 세상의 거짓으로, 속임으로 성공하고 잘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주신다라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해요. 우리는 세상이 먼저, 내 친구들이 먼저 치고 나간다고 불안하고 조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들의 삶에 계획하여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대하며 소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친구들이 뭘 가졌다라고 내가 없는 것을 비교하여 열등감과 자존감이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여유롭게 평온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굉장히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 하나님을 나의 전능하신 아버지라고 믿고 고백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의 삶으로 직접 목격하십시오. 직접 경험하십시오.
그래야 합니다. 오늘 사도신경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전능하신 아버지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날마다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되새기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하여 날마다 내 삶이 거룩하고 깨끗하여져서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승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전능과는 조금 다르지만 내가 원하는 모양 그대로 해주는 것이 전능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당장 때려 부수고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주도록 하는 것이 전능이라는 생각을 오늘 이 시간 버려야 해요. 하나님 자체가 전능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납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믿음을 주셔서 여러분들 삶에 은혜를 주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내고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 새집처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사님이 지금 영상을 하나 띄워줄 건데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참 처음에 새 집을 지을 때는 뭐 저걸로 집이 되나 싶을 정도로 그냥 나뭇가지 하나하나 갖고 와서 집을 짓습니다. 그럼 뭐 짓다가 보면 뭐 나뭇가지가 떨어질 때도 있고 그 떨어진 나뭇가지를 다시 주워다가 집을 하나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 주는 바람이 좀 이렇게 많이 불었어요. 그런데 다른 나무들의 낙엽까지는 날아갔는데 그 새 집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 집을 지탱하는 그 나무의 가지가 뭐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안전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학생부의 신앙이 저와 같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처음에는 떨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이게 될까 안 될까, 이게 진짜 집이 돼서 안전할까, 저게 집일까 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출발할 수 있지만 차곡차곡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옛날에 불렀던 찬양처럼 느려도 바르게 걸어가는 우리 학생부가 된다면 바람이 많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삶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사님이 십계명 그리고 이번 주부터 사도신경을 하는 이유가 이와 같습니다. 새집처럼 하나하나 차곡차곡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집이 지어져서 바람이 많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기억하여 주셨으면 좋겠고 마음에 담읍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예꿈학생부 공동체와 함께 사도신경 첫 번째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진실하고 솔직한 고백이 되게 도와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시니 내 삶 가운데 풍성하고 풍족하며 만족하며 여유로운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듣는 것 자체가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사도신경 우리 첫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들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묵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정사님이 영상 밑에 그 설명글에다가 우리 소그룹은 모여서 할 수 없지만 우리 단톡방에 나눌 수 있는 질문 3가지를 적어 놓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함께 아이들과 나눠주시고 그 아이들도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그 3가지 질문에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적는 우리 소그룹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헌금 시간입니다. 이렇게 화면에 띄워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친구들이 헌금에 동참하여 주고 있는데 헌금은 단순히 내 돈을 드리는 것 그 이상입니다. 나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정말로 제일 소중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헌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음 주는 사도신경 2번째입니다. 우리 사도신경 암송하고 있지만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꼬막생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사님이 한 곡의 찬양을 영상 뒤에다가 틀어줄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 들은 것을 기도하고 묵상하며 마음에 담고 그리고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오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일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자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할렐루야.